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 4가지 방법으로 모세와 아론을 유혹했습니다. 이 4가지 바로 왕의 유혹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에게 당하는 유혹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바로 왕한테 가서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 왕이 견뎠습니다마는 4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 이 파리 재앙에서부터는 바로 왕이 도대체 견디지를 못하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요청을 수락하는 듯 하면서 속임수를 썼지요. 그것이 첫 번째 유혹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와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내 백성을 내보내시오. 사흘길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가긴 가되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뭐 광야까지 나갈 거 있느냐? 이 땅 애굽에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어떻겠느냐? 아주 그럴듯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것을 공격해오면 우리는 방어할 수가 있고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럴듯하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녀라. 그러나 세상과 분리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네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격리되면서까지 신앙생활할 필요는 뭐가 있느냐?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녀라. 그러나 세상 재미도 보고 천당도 가고 얼마나 좋냐? 이것이 마귀가 요구하는 첫 번째 유혹이요, 오늘 바로 왕이 모세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냥 교회 출석만 하는 교인 단계에서 계속 머물기를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사역자까지 되는 것은 사탄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제자 훈련 받는 것을 방해하고, 그렇게까지 믿을 게 뭐가 있냐? 예수 너무 열심히 믿으면 부담된다. 예수 믿다가 잃은 것이 생길 수가 있다. 손해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건 없지 않느냐?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미혹입니다. 교회는 다니되 자기 영역 밖으로 못 나가게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꼭 교회까지 갈 필요가 뭐 있냐? 기독교 방송 텔레비전 틀으면 여기서 예배 나오는데 그냥 집에서 드리면 안 되느냐? 하나님 믿는 건 다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유혹을 해서 그럴듯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바로 왕의 미혹에 넘어진 것이지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사흘길을 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왕의 첫 번째 제시한 타협을 거부하고 강력히 요구하니까 바로 왕이 이 재앙이 무서워서 두 번째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게 8장 28절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너희 하나님께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나 뭘 사흘길까지 가냐?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허락을 했습니다마는 사흘길까지 가는 것은 하지 마라.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러죠. 예수를 믿되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대강 믿으라. 그래서 주변에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깊이 들어가면 시험 든다.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라. 그냥 편하게 교회만 다녀라. 그게 행복하다. 아주 그럴듯하게 들려요. 이것이 두 번째 바로 왕의 미혹이요,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봄도 되고 꽃도 피고 이렇게 좋은 날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있으면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이냐. 예배는 일찍 드리고 우리 야외 나가서 즐기자, 놀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럴듯하게 미혹을 해오는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이 사탄의 두 번째 유혹입니다. 지난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모세가 그 유혹과 협상에 타협을 안 합니다. 계속 내 백성을 내보내라 변함없이 요청을 하니까 바로왕이 재앙이 무서운 것입니다. 세 번째 타협안을 내놓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맞았습니다.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을 때 바로의 신하들이 왕한테 와서 뭐라고 요청하느냐.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다 망했습니다. 왕에게 신하들이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타협안을 내놓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도대체 누구냐. 광야길로 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데 누구가 나가서 드릴 거냐. 그러자 모세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뭘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냐. 장정들만 광야길로 가서 제사 드리고 와라. 애들은 두고 가라. 애들까지 데리고 가는 것은 그건 나쁜 일이다. 걔들은 그냥 놔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수요일 밤입니다. 애들이 엄마 나 교회 따라가면 안 돼. 애들은 집에서 텔레비 봐라. 어른 예배에 왜 애들이 오려고 그러느냐. 니들 학원 가야지. 가서 공부해야지. 숙제해야지. 애들은 두고 가라. 뭘 애들까지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왕이 그 당시 모세와 아론에게 유혹한 게 아니라 사탄으로 상징되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어라. 어른들만 믿으면 됐지 애들까지 믿게 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여러분, 이 사탄의 속임수에 유럽 교회가 다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셨지요? 노인들만 모여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기가 막힙니다. 유럽 교회들은 전부 작품입니다. 전부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노인들만 그저 많은데 20, 30명, 10명, 그 아름다운 교회, 그 웅장한 교회에 애들이 보이질 않고 젊은이들이 안 보여요. 스위스에 가보니까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마다 종을 치는데 난 예수님 재림하는 줄 알았어요. 온 도시 중앙에 곳곳에 십자가에서 11시가 되니까 다 종을 울려요.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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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그랑. 정말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런 천사의 합창 소리가 들릴 것과 같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달려나갔더니 사람이 없고 주일날 아침인데 도시가 조용해요. 어젯밤 밤새 먹고 놀아가지고 파티나 뭐다 해서 젊은이고 애들이고 다 깊은 잠에 빠져있고 노인들만 지팽이 짚고 교회 오고 있어요. 이게 스위스 교회더라고요. 아이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30년 내지 50년밖에 안 됐어요. 사실 그 당시 스위스에서요, 아이들에게 공부를 학교에서 하도 많이 시키니까 부모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주일날 아침이라도 좀 애들이 늦잠을 자게 해주자. 좀 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일이라도 온전히 아이들이 좀 쉬게 해주자. 그래서
주일날 어린 예배를 없앴습니다. 그 주일 어린 예배를 수요일날 오후 2시에 드리기로 한 거예요. 왜냐? 수요일 오전은 또 학교 가야 되거든요.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점심 먹고 오후 2시에 주일 학교 주일 예배를 수요일 오후 2시에 드린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챙겨줘야 되는데 부모들은 다 직장 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수요일 날 오후 방과 후 점심 먹고 자기들이 성경 들고 헌금 챙겨서 교회 올 애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결국 교회 학교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수요일 오후 2시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스위스 교회는 어린아이가 없어졌고 젊은이가 다 없어지고 지금은 노인만 몇 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앙입니다. 유럽 교회는 신학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신앙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다가 스위스 교회가 제일 먼저 죽은 것이고 독일이며 프랑스며 이미 이슬람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중직들 가운데서도 자녀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3 수험생이면 야, 대학이나 들어가고 나서 열심히 믿을 것이지, 일부 예배, 어른 예배 가서 빨리 예배 드리고 학원 가라, 과외 받으러 가라. 학생부 예배는 1년 동안은 가지 마라. 대학 합격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대학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 가지 마라, 동계 수련회 가지 마라.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줄 알고 어른 예배, 일부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드려집니까? 7시 예배 어떻게 나와요? 수요일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부 예배 옵니까? 못 오지요. 일어나자마자 학원 가야죠, 과외 받으러 가야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빠져요. 그러니까 부모가 무슨 생각하느냐? 됐어, 인류대학이나 합격하고 그리고 내년 대학부부터 열심히 다녀라. 그래서 인류대학은 붙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이젠 아무리 빌어도 안 갑니다.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사탄의 전략, 바로왕의 전략에 넘어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아들도요, 고3 때 공부를 참 잘했어요. 이 장로님 권사님이 이 아들이 꼭 의과대학 가기를 원해가지고 지금 똑같이 말한 대로 7시 오전 일부 예배 드려라. 그런데 이 아이가 못 일어나니까 그냥 자게 놔뒀다가 학원 보내고 과외 보내고, 그래서 순천향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이제 대학에 들어갔으면은 순천향 의과대학이 신례원에 있지 않습니까? 예산 신례원. 그 기숙사 생활에다가 이제 주말이면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공부량이 워낙에 많으니까. 의과대학생들이 공부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주일 예배 못 가는 거예요, 기숙사에서. 그 아버지 장로님이 얘야 이제 좋은 대학 갔으니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시간이 없는 거려. 결국은 대학 4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이제 의사가 됐어요. 거기서 아주 예쁘고 공부 잘하는 여자친구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 며느리가 순천향 의대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인재예요. 둘 다 교회 안 나가요. 이제는 결혼했어요. 가정까지 꾸몄어요. 순천향대학교 병원 의사하면서 대학 교수까지 됐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요. 이 장로님 막내 아들인데. 이제는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다 큰일 나지. 너 그러다 큰일 나지.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지. 그러나 안 가는 건 어떡합니까? 주일이면 가족과 함께 야외에 가고 놀러 가고 하루는 쉬어야 된답니다. 월요일부터 또 수술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언젠가 갑자기 장로님이, 그 큰 형이 거기 안수 집사인데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하고 막 울어요. 왜요? 뭔 일이에요? 재수 씨가요, 그 막내 동생 그 부인 있지 않습니까? 재수 씨가요. 그래서요, 그 젊은 사람이 왜요? 암이래요. 엉엉 울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갑시다. 갔더니 순천향 대학병원에 특실에 입원해 있더라고요. 그 남편은 그냥 좌절해갖고, 남편도 그 병원 의사예요. 그 부인은 방사선과 의사고. 자기 몸이 이상해서 자기 몸을 촬영을 해봤는데 이상하게 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다른 병원에 가서 조사해봤더니 암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검사해봤더니 아주 급성암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각국에 있는 의과대학에다 이 암의 정보를 보내준 거예요. 치료 방법 좀 알려달라. 답이 뭐라고 왔느냐? 지금은 치료약이 없다. 이 암은 빨리 발생해서 빨리 끝난다. 그렇게 결과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좌절해갖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그냥 널브러져 있고, 부인은 환자고 있고 누워있고, 장로님 권사님은 예배한다니까 오긴 왔는데 완전 초상집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걸 용서해 주십시오. 장로님 옆에서 막 회개하고 울어요.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성령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질 않아요. 난 그런 예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끝내버렸어요. 그리고서 이 예배를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창가에 걸터 앉아있던 그 남편이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막 대성통곡을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우는지. 그냥 놔뒀어요. 울게. 실컷 회개하도록. 한 40분을 울어요. 끝날 때까지 예배 안 드리고 기다렸어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데 책장이 하나가 딱 넘어가는데 그림이 보여요. 한 장 또 넘기기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또 마지막 장까지 계속 넘기니까 점점 줄어들다가 맨 마지막 장을 넘기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는 이제 제일 신나는 게 목사입니다. 이때 큰 소리 칠 수 있거든요. 기도 딱 끝나고 그 남편 의사를 불렀어요. 이아무개 씨, 네 목사님, 만약에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면 어떡할 거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그 말 확실하죠? 그럼요. 하나님께 결단하십시오. 했더니 막 울면서 결단해요. 살려만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게 수술이 불가능한데 반강제적으로 그냥 수술하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수술이라도 해보자고 그 남편이 우겨서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수술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밤새 와서 우리는 교인들하고 철야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수술 들어가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오후까지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 큰형이 오후가 늦게 돼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막 전화로 울어요. 여러분, 울음소리가 종류가 틀려요. 흥분해서 우는 울음이 있고 좌절해서 우는 울음이 있거든요. 막 흥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왜 이제 전화해요? 그랬더니 처음에 아침 첫 시간 7시에 들어가서 열어봤더니 엑스레이를 찍고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그대로 수술을 하려고 열어보니까 암이 없더라는 거예요. 암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보고 그래도 없어서 다시 정밀검사 했다는 거예요. 정밀검사 결과가 오후 늦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나올 때까지 연락을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습니까? 결국은 암 없다고 그러고 덮어놨습니다 그래요. 그냥 꿰맸대요.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여기에 그냥 이 수술한 자리에 그냥 반창고만 붙여놨더라고요. 괜히 살찌진 거지요. 괜히가 아니라 그 밤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진이 따로 있지. 한두 번 촬영하고 한두 번 수술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까? 그게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뒤로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장로님이 생신이었는데 그 생신을 교역자와 전체를 초청해서 그 집에서 잔치하는데 지가 갔지요. 갔는데 이제 그 둘째 아들, 큰 아들, 며느리 다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둘째 며느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둘째 며느리는 와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보니까 며느리가 막 반가워서 이렇게 환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로님이 그래요. 둘째 며느리를 향해서 내 생일 너 죽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번 생일은 네가 나한테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해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남편 이 선생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기도원 금요일인데 그날이요. 그날 저녁 먹고 금요 철야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저녁 식사하러 갔는데 어느 기도원의 금요 철야에 강사로 나갔답니다. 간증자로. 어느새 이렇게 간증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이요. 부인이 그렇게 치료를 받고 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목적을 갖고 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데 내 아내를 보니까 나 한 번만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한 금식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3일 만에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3일 만에 금식을 풀고 집으로 와서 그 다음부터 부흥사가 된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안에 간증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을 하고, 그러면서 그날도 어느 기도원에 간증하러 갔다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여기저기 집회를 다니고 그런 사람이 됐어요. 지금 그는 순천향대학에서 교수를 지금 하고 있고,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 됐는지, 지금 아들 딸 낳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 다음날 장례식 치를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바로왕의 유혹에 우리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애들은 둬라, 애들은 둬라. 사실 제 마음의 부담이 뭐냐, 우리가 수요 예배 어른들은 드리는데 애들이 지금 그 시간에 뭐 할까? 물론 학원 가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집에서 게임하고 텔레비 보는 애들이 많거든요. 이런 아이들 수요 저녁 예배 나오라고 해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어른들은 예배 참 많이 드려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애들은 주일날 와서 그 짧은 1, 20분 설교 듣고 공학 공부 1, 20분 하고, 그리고 나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말씀과 예배 훈련 시켜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누가 다 뺏었느냐? 어른들이 다 뺏은 거예요. 애들은 두고 가라. 장정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바로왕이 요구한 거거든요. 근데 그 요구를 우리가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좀 주간을 주일학교 가면 안 되나요? 그리고 어른들은 그냥 참여해주고 아이들이 모두 나와서 특세를 준비하고 이끌어가고, 이래야 교회가 비전이 있지, 어른들끼리만 다 하고 애들은 없어도 된다, 이런 교회가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학교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60세 이후에 믿은 분들이 전체 신앙인의 10%가 안 넘어요. 5% 정도밖에 안 돼요. 영국 복음전도자 톰 리즈가 조사를 했습니다. 영국 기독교인 75%가 14세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세에서 21살까지 20%, 21세 이상 예수 믿은 사람, 그때 예수 믿은 사람이 5%밖에 안 돼요. 미국의 경우는 리오넬 헌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조사했습니다. 85%가 4살 더 15살 때까지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5에서 30살까지 회심한 사람이 10%, 30세 이상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미국은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었고 청소년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8, 90%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 믿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생명입니다. 이걸 누구보다도 잘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뭐라고 요구합니까? 어른들끼리만 광야로 나가서 희생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이들은 신세대니까 신세대 문화대로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이게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고도의 전술 전략에 우리가 다 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학교는 무제한 투자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안 드려도 어디다 텐트를 쳐도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다가 텐트 친들 우리가 은혜 못 받습니까?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애들은 안 됩니다. 애들은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아주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향을 놓고 좋은 화면을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아이들은 은혜를 받고 집중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광야에 텐트를 쳐도 충분히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가장 좋은 자리, 애들은 배려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구세군 장설자인 윌리엄 부스 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빨리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사탄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손 쓰기 전에 빨리 손을 써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자녀 놓치면 모든 거 다 놓칩니다.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방해하는 공작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다른 건 다 좋지만 네 자녀들에게는 신앙은 자유 아니냐? 그냥 맡겨라. 예수 믿도록 강요하지 말라. 걔들 인격을 그대로 인정해 줘라. 여러분, 다른 건 다 인정해 줘도 되지만 신앙 부분은 어림도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라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신앙이 왜 자유입니까?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믿어라. 나가든 말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건 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신앙은 안 됩니다. 타협할 게 따로 있지요. 이제 다 컸으니 강제로 못한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가 너무 약해요. 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관심을 잃으면 복음 증거는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는 것 가장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모세가 오늘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10장 9절에 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다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데리고 가서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신앙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예배를 일찍부터 가르치겠다고 하는 모세입니다. 사탄은 자꾸 분리 작전을 씁니다. 한 가족 안에서도 전부 예수 믿도록 안 합니다. 부모만 믿고 형제들은 안 믿어도 되고, 부모만 믿고 자녀는 안 나가도 되고, 자꾸 다툼, 질투, 분쟁, 시기 분리시킵니다. 이게 전부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바로의 유혹에 모세가 강력히 거절합니다. 거절하자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9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흑암의 재앙입니다. 온 세상을 깜깜하게 만듭니다. 태양이 빛을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혹을 하는데 그게 10장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 겁이 났든지 그래 애들도 데리고 가라. 다 나가라. 단 양과 소는 가져가지 마라. 양과 소는 가져가지 마라. 하지만 모세가 거절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희생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양과 소를 잡아서 바쳐야 되는데 애들까지 다 나가되 제물은 갖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애굽 땅에 우박재앙과 독종재앙이 일어날 때 가축들이 대부분 다 죽었거든요. 그러나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있는 양과 소는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써야 할 희생의 제물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두고 가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다 가서 드려라. 애들도 가라. 그러나 제물은 드리지 말라. 제물은 가져가지 마라. 여러분, 제사에 제물이 없으면 그게 무슨 제사입니까? 희생의 제물이 없이.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시간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헌신도 해라. 뭐든지 다 해라. 내 인생까지 다 바쳐라. 그러나 물질은 바치지 마라.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되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되 마음까지는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은 바치지 마라. 하나님 앞에 헌금은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몸으로 때우는 일은 뭐든지 해라. 물질은 바치지 마라. 여러분, 사실 11조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 이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이건 안 드리면 도둑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감사예물은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물에 속합니다. 이거는 사실 안 드려도 하나님이 도둑이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해서 자원적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5가지 제물 가운데 제일 기뻐하는 제물이 화목제물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감사제물입니다. 요건 자원제입니다. 다른 것들은 의무제입니다. 속제제, 번제 안 드리면 제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이 자원제입니다. 감사하면 드리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은 화목제를 드릴 때 내립니다. 감사 헌물이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표시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게 뭐로 나타나느냐? 감사 헌금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난 재물이 없어서 감사 못합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특정이고 축복의 측정은 11조입니다. 11조를 많이 내면 이번 달 복을 많이 받았구나. 그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탄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다 가서 예배드리되 양과 선은 갖고 가지 마라. 희생의 제물은 바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안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항복을 안 하니까 결국 10번째 재앙, 무지무지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서 바로 왕과 싸운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는데 지금 바로 왕이 유혹해왔던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 보고 적당히 살아가래요. 적당히 예수를 믿으래요. 그러나 성경은 신앙적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다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승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